제가 어린 적에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만은 친구랑 한번 싸우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빗자루를 들고 저를 때리셨거든요. 근데요, 그 때리시는 게 안 아팠어요. 왜 안 아팠는지 아세요? 제가 이기고 왔거든요. 싸운 게 분명 잘못된 건 합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싸웠는데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 때리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부모 마음은 더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빗자루로 때리시긴 하셨지만 그 때리는 거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무시받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부모도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에 주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아무리 외친들 결코 존귀한 자는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 4월 초파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불교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처님의 생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그 오신, 그 태어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생일을 생각하시면서 부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생각을 하는데 식상은 아니더라고요. 그게요. 부처님 생일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소원을 적어요. 자기의 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붙이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부처님이 깨달았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진리는요,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부처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도 다 포함되더라고요.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지금이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의 소원으로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손에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분명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들 가운데에 우리의 선조들을 보아도 분명 그 믿음에는 어떤 결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들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들 때문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있는 2장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심지어라고 하는 접속사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이 기록보다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차이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다른 것을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물질, 나의 권력,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것을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심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량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신 자라고 했고, 이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보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심지어 엘리의 무가치한 아들들은 여호와가 알지 못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무가치한 아들들,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대요. 그러나 사무엘에 대해 언급할 때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이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요 사무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라고 사무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그들 앞에 붙이는 또 다른 하나의 수식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수식은 사무엘도 그렇고요 또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나 모두가 다 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나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아이, 소년, 젊은이,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엘리의 이 두 아들은요 분명 나이가 비슷한 나이가 아니고요 그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언급될 때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 최소 25이 넘어야 제사장으로 임직할 수 있습니다. 최소 25이니까 아마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나이 차이는 제가 생각해도 최소 20살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엘리의 두 아들이잖아요. 물론 사무엘은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이미 성장한, 그래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성장한 아들들에 대하여서 소년 혹은 아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을 기르는 것이거나 혹은 화초를 가꾸는 것을 우리가 양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은요,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즉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유업을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양육이 무엇입니까? 양육은요, 네가 무엇을 받을 자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기를,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어떤 세상의 편안함, 존귀함들,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의 것이, 이와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상속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상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언급하실 때에 또 13절에서는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그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것이 관습, 즉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는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나 속건제일 경우에는 내장과 기름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다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의 몫으로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습관은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고기를 삶는 솥에 와서 갈고리,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갈고리를 푹 찔러가지고요,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을 다 자기 몫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화목제를 통하여져서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뭐 한 겁니까? 갈취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몫으로 있는 것들을 갈취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요, 그들이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것이라는 게 뭐죠? 그냥 생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고기는요, 필시 모두 포함됐으면 지방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사실 우리가 고기 드실 때에 그 살코기만 쭉 있는 것보다는 지방이 섞여져 있는 것을 더 우리가 좋은 걸로 여기죠. 그래서 뭐 소고기 같은 것도 그 쓰리뿔 같은 것들은요, 마블링이 좋아야 된다고 해요. 마블링이 뭐예요? 마블링이 기름이에요. 그런데 삶은 거를 원한대요. 삶은 게 원하냐? 생거를 원한대요. 기름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강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은 어디냐 그러면요, 성전 입구를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 드리는 일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져서 그 일들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여인들. 1차적으로는 그것이 가늠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침함으로 말미암은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는 제사를 주관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성막에, 성전에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죄, 그 백성의 죄를 그대로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죄 있는 자예요. 부정한 자입니다. 때문에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가, 자기가 드리는 이 화목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백성을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에 대하여져서 29절에서 하나님은 발로 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로 찼다. 하나님을 발로 찼대요. 하나님을 밟았대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발로 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로 찼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식들이 부모를 발로 밟고 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장 때려주고 시험차를 놈이라고 아마 얘기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이방 신들에게까지 다 있는 형상조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들어 보아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로 용서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리의 아들들의 이 죄악이 이리도 참남할 수 있었는지 29절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엘리는 이 두 아들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식들을 영화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식들을 섬겼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서운하여 낳은 아들을 젖을 뗀 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이를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에게 맞을 만한 겉옷을 지어 1년에 한 번 얼굴을 봅니다. 자식이 그립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젖을 뗀 후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아니 어쩌면 엄마 역시도 그 자기 자식
얼굴조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마 성전에 엘리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봐요. 1년에 한 번씩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왔을 때에 그때 한 번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뭐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맞을 만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기 위하여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을 보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아온 그 한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더 중히 여깁니까? 비단 우리의 자식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극단적으로 죽음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히 여겨야 될 것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중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들을 중히 여긴 나머지 아들들과 조상을 통해서 주신 유업과 제사장직을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그 주신 것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엘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습니까? 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들의 모든 일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써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요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른대. 오카람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에 참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죠. 그 오카람 목사님의 아들이신 목송호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신의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는 없다. 예수는 조작되었고 왜곡되었다. 기독교는 조작된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카람 목사님이 그 아들들을 앉혀놓고 과연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엘리가 이 두 아들들의 악행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면 중재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중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들을 그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보다는 두 아들의 체면과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의 체면과 안위, 제사장이 못하게 하면 엘리의 아들들인데, 야, 이 애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장직 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엘리 자신의 체면뿐만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되어져서 한참 잘 나가야 될 아들들의 장래를 다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는 두 아들들을 책망을 했으나 바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 아들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충만한 아들들이 되기를,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우리가 왜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체면 때문에.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믿음이 그 모양이고, 목사 아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목사 아들이 신을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는 없다고 그러면 과연 그 목사의 체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정말로 이 아들들, 이 자식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 체면 구길까봐, 내가 명예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었음을 듣고서요. 그리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성가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의 작사자는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처음서부터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 자식 다리 몽둥이 굶주려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중동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그 아들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셔서 두 다리를 절단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유혹으로 상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내가 자식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유혹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랐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후에는 먼저 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식의 종아리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유혹으로 받으려면 즐겁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성경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말을 등한히 여기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바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무겁게 대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더 무겁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를 가볍게 대하면 경멸하리라, 흔적도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요새 초미세먼지가 극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멸이라고 하는 말을 그 먼지에 비유해보면 초미세먼지, 흔적도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자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자,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